예, 칼빈의 기독교 강요 16장과 17장인데요. 오늘 두 개를 함께 같이 볼 텐데, 왜냐하면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두 장이 공유하고 있어서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 가면 아이들 울음소리가 늘 울려 퍼지고, 또 묘지에 가면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겠지요. 이렇게 세상에는 동시간, 같은 시간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예,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섭리라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데, 그럼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프라비던스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떠나 계신다고 생각해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만드신 자연의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러면 이 자연은 법칙대로 돌아갈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갈 거고,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멀리서 그걸 관찰하시는 하나님. 보통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 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영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길겠다, 그게 아니고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식이라는 개념 밖에 있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셨던 계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언제 작정하셨냐면은 영원 전에 작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작정이니까 플랜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언제 부르셨냐면, 여러분이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영원 전에 이미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그걸 작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세요. 작정하시는 것을 실행하시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섭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세전에 여러분을 이미 작정하셨고, 부르시기로 하나님 자녀로 작정하셨고, 그거를 섭리에 의해서 실행해 가세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다니다가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있는데 정말 전에는 자기 인생의 미래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려움 앞에 딱 오니까 절실해져 가지고 전에 들었던, 언젠가 교회에서 어릴 때 들었던 얘기가 막 떠올라요. 그럼 그게 뭐죠? 그게 섭리예요. 작정은 언제 하셨어요? 영세 전에 하셨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에요. 섭리는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시는 거, 그걸 섭리라 그래요. 작정과 섭리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비밀한 것이고, 비밀이라는 얘기는 슬그머니 몰래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천지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뒤에 계시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간섭하시고 진행하시고 조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일을 하세요. 만약에 창조만 하시고 섭리하지 않으신다면 창조주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잖아요. 뭐 이제 원치 않은 일을 당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운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운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르는 일을 뭐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무지를 감추려고 해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불행한 일을 닥치면은 어쩔 수 없어, 내 운명이 그래, 팔자가 그래, 동양 사람들 같은 팔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 타고난 운명이 그러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게 종교가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불교 같은 데서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데모를 않잖아요. 데모라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 그러면은 데모를 해서라도 이 불행을 없애고 똑같은 이퀄한 동등한 권리를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데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생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뭐 데모를 왜 해요?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에 태어날 때 제대로 태어나면 돼요. 이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데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명에다 맡기는 거예요. 내 불행을 운명에다 맡기. 나는 보니까 부모가 동냥하는 사람이고 나도 돈이 하나도 없어 동냥해야 돼요. 그럼 어쩌든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이번 생은 글른 거예요. 다음에 잘 태어나야지 뭐. 그래서 이제 뭐 시주를 돌면 이렇게 시주 잘 하고 뭐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선을 잘 쌓았다가 잘 태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원인을 잘 모르겠다. 도대체 왜 생겼는지. 우연히 그런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그걸 맞아떨어졌어요. 하필이면 내가 그때 진짜 힘들 때 그 사기꾼이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혹했어요.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연히 그 사람 만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간섭과 섭리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어진다.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을 해 주셔야 떨어진대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다 아세요.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어떤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해가 뜰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뜨게 하시는 거예요. 안 뜨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적이 있죠. 해가 가다 멈추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 아침마다 띄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구가 돌게 하는 것,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같이 도는 것, 그냥 쉥 돌려놓으니까 알아서 막 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도 보면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내게 또 새롭게 하루를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죠. 봄에 이제 막 숨이 트고 꽃이 피어요. 그것도 섭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저 안에 다 깃들어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있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을 때 들에 있는 들꽃들도 막 나한테 막 웃는 것 같고 세상이 환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회복되어질 때, 내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예,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고 절을 하는 것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걸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이제 그 부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 그 에피쿠르스 학파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창조주를 인정해요. 이 세상이 창조주가 지어졌다는 것까지 인정해요.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 섭리하지는 않는다. 휑 돌려놓고 알아서 돌도록만 하셨다. 그게 이제 에피쿠르스 학파에서 하는 얘기고, 나중에 17세기, 18세기에 가면 그걸 이제 데이즘이라 그러는데요. 이신론자들이에요. 이신론자들이 에피쿠르스 학파하고는 이제 그 간격은 멀죠. 시간적인 간격은 멀지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신론자들인데 그 이신론이 이신론이에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쓸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계시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자연 법칙이 돌아가는 걸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 그걸 이신론이라 그래요. 이제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믿어요. 그런데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밖에 계신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의 어느 부분과 충돌을 하냐면 기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계가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돌게만 있었으니까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과는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오늘처럼 갈라지면 안 돼요.
광야에 길이 나면 안 돼요. 광야는 그냥 광야로 돌도록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들어와서 섭리하시진 않는다. 역사에 들어와서 간섭하시진 않는다. 그게 이신론자들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현대에 오면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적 설계론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과학으로 가면 지적 설계자, 창조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적 설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적 설계자는 그런 거예요.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라고 얘기해요. 이 이신론자들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생명체나 DNA 구조나 이런 조직들을 보면 DNA 정보나 세포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누군가가 설계를 한 거지 이렇게 그냥 우연이나 이런 걸로는 설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 수 있고 딱 이 수치가 되어야만 딱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그 안에 지적 설계자가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설계도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냥 우연히 돌아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진화론자들의 설명은 너무 허점이 많아요. 다 이거잖아요. 다 우연이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막 이렇게 있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없잖아요. 그것도 설명을 우연히 뭐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조합이 되다가 단세포 뭐 아메바가 생긴 거고 뭐 단세포 다세포 그다음 무척추 척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우연히 막 섞이다 보니까 점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체 구조를 보면 그럴 수는 없어요. 우연히 이런 조합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뭔가가 개입이 됐다. 인텔리전트 디자이너, 지적 설계자가 설계를 했다 이거는. 그런데 뭔 얘기를 하기 싫은 거냐면 이신론자들은 창조는 했다. 창조주가 계신다는 인정을 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꼭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주는 아니다. 이제 요즘 과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우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창조주라고 얘기하기는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텔리전트 디자이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설계자라는 어떤 존재가 꼭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칼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연이나 운이나 행운이나 그런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건들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안권사님 아프셨을 때 교회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아무튼 그 왜라는 질문을 끝없이 해봤어요. 그런데 답이 도저히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런데 이 작정과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마음에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
예,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예요. 우리가 저번 금요일에 봤던 서석평 선교사 인생이 힘들었잖아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미국으로 도망갔고 어머니를 찾으러 12살에 미국을 건너왔어요. 배를 타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아마 뉴욕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버림을 또 받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알게 되고 널싱 공부를 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냐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듣게 되고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꼭 자기 인생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는 거기에 막 가슴에 불이 붙어서 배를 타고 조선을 들어온 거예요. 와서 봤더니 여자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권리라는 게 하나도 없는 남성 위주의 그 도덕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땅, 여자들은 공부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도 없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에게 자기가 널스 공부했으니까 의료 행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길에서 부모도 없는 아이들 데려다가 14명을 입양을 해서 자기 자녀로,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54인가 됐을 때 병에 걸려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다 내주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몸을 그 해부용으로 쓰라고 마지막까지 내주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누구라 그러죠? 뭐 나 환자의 어머니인가 뭐 그렇게 나병 환자들 찾아가서 그 치료해주고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진짜 그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병에 걸려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죠. 왜 그분은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지. 그 섭리와 작정, 이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계속 알려고 할 필요는 없대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래요. 우리가 들어가서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래요. 그런데 뭐하고 똑같냐면 퍼즐이 간단한 퍼즐 말고 어마어마하게 뭐 수만 가지가 있는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사건 하나 가지고는. 그런데 그게 딱 그렇게 되어져야 그림을 맞춰가는, 하나님은 영세 전에 작정하신 그 퍼즐대로 맞춰 나가시는, 섭리를 가지고 맞춰 나가시는 중에 우리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연이나 행운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간섭, 다스리심 아래 있어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일상, 오늘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특별하세요. 사람의 모든 걸음 하나님이 결정하고 말의 응답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될 줄 믿느냐? 예, 그러하외다. 그 말에 대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왜 하필이면 이때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지나가는 일들이 절대 아닌 거예요. 나는 왜 하필 이때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셨을까? 에 관한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사람들의 생사,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새들로 자기 백성을 먹이기도 하셨고,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고, 폭풍으로 도망가는 요나를 배에서 찾아내기도 하시고. 그러면 지금 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동풍을 끌어들이시기도 하시고, 새를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큰 물고기를 부르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기도 하시고, 또 해변에다 토해내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75편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고 낮아지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에서 우연히 의미 없이 막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대요. 누구를 높이는 것, 누구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와, 기분 나쁘다, 별로 그럴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시당했으니까 너무 속상하다, 별로 그럴 일도 없어요. 무시당할 만 했으니까 당했겠죠. 그렇겠잖아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있겠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므이가 자기를 향해서 막 비난할 때 저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시므이는 죽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은 왜 저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르면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러면 돼요. 되게 어디 가서 무시를 당했어요. 내게 필요한 일이구나. 시편 107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바닷가에 이는 파도, 광풍,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또 광풍을 고요하게도 하세요. 그래서 물결을 잔잔하게도 하세요. 아모스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이게 지금 자연재해 같은 건데 이런 일이 막 터졌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걸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자연을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밖에 계시는 게 아니고 들어가셔서 섭리하고 계신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왜 그렇게 작정하셨는지를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이해력은 너무나 명백한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깊고 높으신 뜻을 조금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작정되고 조정되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어리석은 우리 눈에는 마치 우연적인 것처럼 운명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제한적인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건들이 우연도 되고 운명도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우연이거나 운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퍼즐을 하나씩 끼우는 것처럼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어요. 섭리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어마어마한 퍼즐이 맞춰지는 그 일을 다 나는 알아야 되겠다. 이제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하루살이들이 있는데 내일 보자 그러면 이해 못한다 그러잖아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그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해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보겠다. 그게 이제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나온 과거만 아니라 미래에도 개입하시죠. 섭리하실 때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것들과 반대로 행하시기도 하세요. 그럼 언제나 그러면 만들어 놓으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느냐? 꼭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하기로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으니까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가 늘 뜨도록 도우시고 파도가 치도록 직접 역사하시고 허락하시고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아픈데 병원을 꼭 가야 되나?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정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야죠. 근데 나는 전혀 그거 안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게 돼요. 그리고 인류 전체의 일을 다 개입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교회의 우선순위를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요셉처럼 어떤 고통이나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17장에) 가시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17장입니다. 섭리는 신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돼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신자에게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준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연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된대요. 그러면 분명히 나쁜 일이 터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낙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대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끼리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선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선한 것이냐. 그러니까 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것이냐.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래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돼요. 섭리를 알게 되면.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나를 괴롭힌 사람이나 안 좋은 상황만 바라보며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돼요. 아까 서서평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자기가 버림받았어요. 엄마한테 버림받고 12살 나이에 범선을 타고 미국까지 와서 엄마를 찾았는데 기가 막히게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또다시 버림을 또 받잖아요. 나중에 안식년이 돼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엄마를 또 찾아요.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이, 왜냐 아빠를 모르니까.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엄마밖에 없는데, 선교사로 있다가 캐나다에 가서 자기 엄마를 또 만나잖아요. 그런데 참 옛날 선교사를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복을 입고 갔대요. 거지가 왔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또 버림, 3번을 버림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 프라비던스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안에 버림받았다는 것, 이게 엄청난 큰 상처고 마음의 어려움인데, 그걸 가지고 뭘 하든가요? 버림받은 사람 찾아가잖아요. 조선에 보니까 남자들 위주의 세계에서 여자들은 인정도 못 받고, 나중에 보니까 문둥병자들은 남자도 여자도 그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딜 찾아가냐면 나 혼자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버림받았잖아요. 그게 섭리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거기에 찾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퍼즐을 보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조선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리고 지금 조선 땅이 선교사를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축복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 못할 일인데 한참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선교 강국을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선교는 대단히 어그레시브해요. 미국 사람들의 선교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선교 단체가 있고 또 거기서 파송을 하고, 심지어 미국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한국은 선교사로 가 있을 때만 선교사고 돌아오면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 선교 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선교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도 선교사고, 돌아와서도 살 수 있는 집을 다 준비해 놓고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죠. 노후까지 책임을 다 져줘요. 한국 선교 단체들은, 또 한국에 생각하는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 있을 때만 선교사고 돌아오면 더 이상 선교사 아니에요. 아무런 지원이나 후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 있을 때도 지원이 정확하느냐? 그것도 없어요. 하다 말다 그냥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요. 미국 사람들은 그럼 못 가요. 그렇게 후원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으면 선교사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후원이 있든 없든 장렬하게 가서 전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지역을 한국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민족적인 특성들 뭐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 아래서요?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아래서 일을 또 진행해 가세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어 섭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 과거를 되돌아보고 수많은 굴곡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있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안 됐으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내가 그때 진짜 어려움이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지금 깨닫는 것은 되게 희미해요. 그런데 그날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밝게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섭리의 퍼즐을 그날에 가면 보게 될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나의 아버지임을 알기에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섭리라는 단어가 되게 오묘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누구도 설명을 쉽게 하기 힘든데, 칼빈이 여기에 2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론, 잘못된 태도 중에 2가지 중에 하나가 운명론이에요. 숙명론이죠. 어차피 정해진 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 칼빈의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호모의 작품에 등장하는 아가메론이 죄의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과 운명의 여신에게 있다,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한대요. 여러분, 그 전도 현장에서 뭐 공부도 안 했을 텐데 만나보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운 적도 없을 텐데, 하여튼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선악과를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대요.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놓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2번째는 운명론인데, 모든 것은 우연론인데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난 거예요. 특별한 원인 제공이 없어요. 칼빈은 이 둘 다 틀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3가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섭리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미국에다 던져놓으시고 알아서 잘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일이 터졌는데요. 아니요. 그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쁜 일이 생겼는데요. 나쁜 일마저도 선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일하고 계세요. 3번째, 우리들은 다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신 뜻을 따라 한 발자국씩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가보는 것, 가장 현명한 삶의 지혜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되게 어렵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운명론이나 우연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마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지요. 대단히 감동스러운 얘기인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게 하셨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예,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